이렇게 인사합시다. 올림픽 정신을 버립시다. 예, 저하고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인사말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정신이 올림픽 정신이라고 했죠. 다른 게 아니라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둔 정신. 그래서 여러분들 올림픽은 괜찮지만 예배를 올림픽 정신으로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시는.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신 분들 잘하셨지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는 성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알고도 속아주는 10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의 거짓말 베스트가 있는데요. 먼저 10위는 한국의 여성들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어머, 너 왜 이렇게 날씬해졌니? 어머, 왜 이렇게 예뻐졌니? 이게 여러분들 알고도 속고 속이는 10위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자, 9위는 학원 강사들과 원장님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합격률, 전원 취업 보장, 이게 9위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8위는 아파트 신규 분양 가운데 나온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실제로는 5분도 더 걸리는데 모든 아파트 분양마다 5분 거리라고 합니다. 7위는 연예인들이래요. 그냥 아는 그냥 오빠 동생 사이예요. 아무 사이 아니에요. 6위는 교장 선생님들의 조회 시간대 하는 멘트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만 더하자면 6위는 중국집입니다. 출발했습니다. 곧 도착할 거예요. 5위는 장사꾼들이라고 합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고요. 이거 팔면 다 미쳐요. 4위는 음주운전자라고 합니다. 진짜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습니다. 2위는 옷가게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어머, 이 옷 언니한테 딱 맞아. 너무 잘 어울려요. 알면서도 속는다고 합니다. 자, 속고 속이는 베스트 1위의 거짓말. 1위는 정치인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금 설교는 제가 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눈치채셨죠? 이동화 목사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이 설교 짧게 한다는 거라고 하는데 오늘 한번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안 하고 산다는 것, 이게 쉬울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복 레시피의 9번째 계명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9번째 행복 레시피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9번째 계명은요, 그냥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계명이 아니라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항 속에서 주신 명령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법정에서 어떤 사건의 소송이 벌어졌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 이 범죄자이고 피해자인지 그렇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그 증인들을 부르는데, 그 증인들의 거짓된 증언을 금하는 말씀이 원래는 이 9계명의 직접적인 말씀과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법정에서는요, 이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한 사람이 죽고 사는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열왕기상을 통해서도 21장에 그런 사건을 한번 접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향한 거짓 증거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빼앗기고 한 집안이 몰락한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고발하듯 이 열왕기상 21장에는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기름지고 상당히 넓은 포도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일컫던 이 아합 왕이 세상에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사람인데도 그 옆에 있는 포도원이 탐났어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자기의 이 야채밭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내가 돈 줄 테니 팔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스라엘의 이 땅은요, 조상석서부터 분배받고 물려온 땅은 율법적으로 팔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 수 없다고 했더니만 이것 때문에 아합 왕이 쪼잔하게 끙끙 이불을 덮어쓰고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합 왕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녀의 그 남자의 아내였었던 이세벨입니다. 이 씨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 와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하나씩 보여요. 이삭도 괜찮고 이사야도 괜찮고 이스라엘도 괜찮은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 악녀의 대명사인데 남편이 혼자 끙끙 앓고 있으니 내가 처리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는가 하면은요, 나봇이라는 사람 주위에 어떤 높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로 인해서 나봇을 막 칭찬하고 나봇을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포섭을 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이 모함죄를 뒤집어 썼어요. 이 나봇이 세상에 하나님을 저주했고 이스라엘의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이스라엘의 왕을 저주한 사람들은 끌어내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여러분들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 적도 없는데 포도원을 뺏고자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주인 없는 포도원을 빼앗는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상기시키듯 기록을 내놓으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게 보셨는지요.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아합 왕과 그의 자손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결국 하나님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그의 온 집안을 아주 혹독하고 비참하게 찾아가 심판하셨던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어떤 법정인 소송 가운데 증인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따라 없던 일도 있던 일처럼 증언해서 엉뚱한 사람을 피 흘리게 만드는 억울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역으로 있던 일도 없던 일처럼 거짓 증언을 하거나 알면서도 그 사람과의 가까운 친분이나 혹은 이해관계 때문에 거짓 증인에 동참하는 경우가 이스라엘에 여러분 너무나 빈번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요, 무고한 희생과 피 흘림을 막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사회에는 정직과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기를 위해서 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금하시며 9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런 배경에서 주셨던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법적인 소송의 이 장소에서 벗어나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 확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요,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이웃의 재산을 지키고 이웃의 여러분 명예를 해할 수 있는 그 거짓말을 금하고 진실과 정직을 말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 곳곳에서 일관성 있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예 거짓말의 배후에는요, 사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까지 여러분 설명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거짓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이걸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거짓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이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이 짓는 죄 가운데 특별히 더 미워하는 악한 죄들이 있다는 거죠. 심각하게 여기는 죄들이 있대요. 어떤 죄일까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고 악하다가 여기시는 한 6, 7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 중에 3, 4가지가 어떤 거예요? 거짓 증언과 관련된, 거짓말과 관련된 그 죄를 하나님 반복적으로 다루실 만큼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심지어 거짓말을 향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의 예고를 하시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거짓말이라는 심각한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거짓말은 모든 인간들이 범하는 가장 보편적인 그런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조차도 다른 죄하고는 조금 달리 가볍게 여기는 우스운 죄가 사실 거짓말의 죄 아니겠습니까? 한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10분 동안 평균 성인은 2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많이 아는 사람들은 10분 동안 12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알게 모르게 거짓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처럼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거짓말이 얼마나 이것이 악하고 하나님께서 심히 생각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왜 성도들도 왜 이처럼 거짓말을 쉽게 생각을 하고 이 거짓말의 이 죄에 우리가 쉽게 노출이 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쉽게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여러분, 악의적으로 하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파괴를 노리고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녀 형제. 그래서 누군가가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냥 누군가가 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여러분 악의에 차서 누군가를 참소하거나 그 사람의 문제를 여러분 고발하는 거죠. 중상모략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더 나아가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미워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악의에 찬 거짓말을 성도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두려움에 의한 거짓말들이 성도들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 나쁜 건 알지만 지금 거짓말 안 하면 자신의 삶이 불리해져요. 자신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 불이익이 찾아올 것 같아요. 거짓말을 안 하고 참말을 하면 어려운 지금 결과가 찾아와요. 그래서 처한 상황이 불리하고 현실이 어렵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당장 그 여러분 불편한 시간들을 모면하고자 여러분 성도들이 쉽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분명히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그 상황이 너무나 불편해서 먼저 아니라고 손살을 치는 거예요. 나 안 그랬어요. 자기가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두려움에 의해서 성도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세 번째, 허영심에 의한 거짓말들이 성도들의 삶에 많아요.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과장하고 포장하고 선전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하죠.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 돼서 자신을 포장하는 것도 꼴보견인데 여러분 있지도 않은 상황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에게 대입을 시키고 마치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허영심에 의한 거짓말인데 다른 거짓말과는 달리 허영심에 의한 거짓말은요 자꾸 하다 보면 자신도 속는 거예요. 자신도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던 그 거짓말이 진짜 자신의 삶에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허영심 때문에 자기를 포장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거짓말이 노출이 됩니다. 네 번째,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거짓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러죠. 진짜 날씬해진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런 말은 대부분 진짜 이야기입니다. 뻥 아니에요. 밥도 안 먹었는데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예, 밥 먹었어요. 별일 없죠. 지난 밤까지도 문제 때문에 끙끙 앓고 한 잠도 못 잤는데 별일 없습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일 거짓말들이 있죠. 예의를 차리는 거짓말인데 그래도 앞선 거짓말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성도들의 거짓말들 중에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진실을 말하면 이웃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거나 혹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선 이런 거짓말을 가리켜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거짓말은 악한 겁니다.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것은 무게 있게 여러분들 금하셨고 다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거짓말들 중에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루실까를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70명의 야곱의 일가들이 요셉의 제안을 따라 애굽으로 정착을 내려가서 하게 되죠.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이 야곱의 일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받아 그 자손이 여러분들 어마무지하게 이렇게 번성을 합니다. 갑자기 이방의 민족이 너무나 번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던 애굽 당국과 이 여러분 왕은요 이제 산하 정책을 좀 펼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이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 애 낳는 것을 도왔던 그런 산파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다 산부인과 가서 하지만 옛날에는 애 낳는 것을 도우셨던 그런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동네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그런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부릅니다. 지금서부터
너희들에게 내가 명령을 주겠다. 명령이 아니라 협박이죠.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출산의 현장에서 아들을 낳걸랑 그냥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딸들만 살려줘라. 여러분, 최고의 전력자가, 절대자가 그와 같은 여러분 명령을 협박식으로 히브리 산파들에게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더라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기보다는 살려냈습니다. 당국이 이것을 눈치챘죠. 바로 왕이 다시 그 여인들을 부릅니다. 왜 너희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냈느냐 했을 때 히브리 산파들 여인들이 여러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제가 가보니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해서 그 전장에 도착하기 전서부터 이미 애를 다 낳아버려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이게 입에 바른 거짓말이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이 거짓말을 하나님이 여러분 책망하시거나 혼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황으로 보시며 이 여인들을 크게 축복을 하십니다. 이상한 거죠. 어떤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며 오히려 책망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거짓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넘어가서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또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목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관문,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침략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이 좀 어떤 곳인지 또 병력은 어떤지 알기 위해서 정탐꾼 둘을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이제 파송을 한 거예요. 스파이 둘을 이제 침투를 시킨 거죠. 근데 이 여리고 성에 스파이가 이 침투했다는 소문이 들어져서 병사들을 풀어서 이스라엘에서 침투시킨 스파이들을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두 명의 정탐꾼이 그때 어디 숨어 있었는가 하면 여리고 성 안에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었는데 이 병사들이 스파이들을 찾기 위해서 라합의 집을 똑똑똑 두드렸을 때 여기 혹시 수상한 사람들 없냐고 했을 때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찾는 걸 알면서도 숨겨줬어요. 여기저기에 숨기고 거짓말을 시키며 그들이 도망쳤다, 빨리 찾아가라고 하면서 그들을 살려주는 라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나라와 동족을 향해서 여러분 사기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를 이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진멸하는 가운데 살려주셨고 또 그녀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다윗의 여러분들 그 할머니가 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 그 계열에서 예수님이 오게끔 만드는 축복의 여인으로 삼으셨고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만 거론되어지는 그 믿음의 명당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했었던 모든 이 거짓된 행위를 하나님 믿음의 행위라고 축복하시며 그녀의 이름을 거론하세요. 어떤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짓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알려진 그 유명한 일화를 남기게 된 데에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요나단의 친구가 다윗이 죽을 뻔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시키면서 살려줬어요. 요나단은 누군가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왕의 장자, 아들, 왕자였었습니다. 그냥 사울왕 죽으면 자신이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건데 그는 다윗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이 자신보다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을 흠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거짓말을 자꾸 아버지에게 시키면서 여러분 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단의 삶을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어떤 거짓말은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보다 오히려 축복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어떤 불가피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입니까? 나의 이익과 목적을 다 내려놓고 내 야망과 목적과 선하지 않은 어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부득불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 때문에, 누군가를 보호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를 여러분들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일 때문에 나의 이익과 목적은 하나도 없이 그런 생명 살리고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부득불 내뱉는 그런 선의의 말들을 하나님 때때로 허용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러한 사건들 통해서 갖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논리들을 신천지와 같은 교묘한 이단들이 악하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봐라,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기보다는 축복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꼬셔서 신천지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시켜야 된다. 성경 공부할 때 부모도 속여야 되고, 교회 목사도 속여야 되고,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 다 아니라고 속여야 되고, 걸리더라도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면서 거짓말을 시켜야 되는데, 거짓말이 하나님께서 허용되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맞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이익과 목적과 여러분 이걸 이루기 위한 거짓말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거짓말 중에 가장 악한 거짓말,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된 거짓말이 있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교리적인 거짓말. 예, 거짓말 중에 가장 악한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된 거짓말은 교리적인 거짓말이에요. 그 방법이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방편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행하고 이걸 바쳐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여러분 이 구원의 교리적인 거짓말을 시키는 거, 하나님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죄사함의 교리를 거짓으로 가르치는 것, 이런 이단에 대해서는 하나님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요 단호하게 여러분 이 경고를 하셨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여러분 교제를 끊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은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황불과 불못에 타는 곳에 던져질 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제는,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이고 진리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위반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 이 땅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을 우리는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심각한 거짓말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거짓말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 시편 19편 14절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말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셔도 오케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말들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 전에 대부분 말 때문에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말 때문에 형제 사이가 틀어지고, 말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또 말 때문에 학교에서 이웃들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 갈등과 분열이 다 말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 번만 고민하고 단 한 2, 3초만 천천히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 친구들과 이웃들 사이에, 직장 동료들 사이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거나 오해를 일으킬 만한 여러분 그런 분란들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을 들어도 하나님이 괜찮아 하실까?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거짓말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과 처방전입니다. 두 번째, 말을 적게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대부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은 아예 너희들 중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 경고를 줘요. 왜냐하면 리더들과 지도자와 저 같은 목사들은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도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요즘에 저희 설교는요 외국까지도 가고, 옛날에 제 여러분 제자들과 성도님들 서울에서도 듣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여러분 정보가 흘러가면은요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도 바로 가르쳐 주셨는데, 옛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아직 제가 안 잡혔다는 말을 한 번 한 것 같아요. 실수로요. 생각과는 달리. 그런데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잡혔습니다. 어떤 분은 카톡에 그 모든 정황을 여러분 5장으로 사진을 찍어가 저한테 막 보내주신 거예요.
지난주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존감 이야기를 하며 저 39,000원짜리 정장 입어도 당당하다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한테 막 카톡으로 DM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정장 어디서 사셨습니까?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그거 다 솔드아웃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어떻게 막 나가는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 이 방법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인가를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말을 적게 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죠. 제 아버지가 저 군대 생활을 할 때 보내신 편지에 쓰셨던 이 글이 저한테는 아주 오래오래 기억이 나요. 아들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입을 하나 주고 귀를 두 개를 주신 것은 말한 것보다도 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들, 모임 가운데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경청해 줄 수 있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되고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위해서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하라. 거짓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참되고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시편 141편 3절의 이 기도는요, 새벽마다 정말 거의 빠짐없이 매일 내가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참 말 때문에 아내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고 또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 많고 또 말의 실수가 참 많습니다. 또 워낙 또 제가 이 부정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의 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긴장이 늦춰지면 그냥 툭 하면 부정적인 말 혹은 원망과 불평, 미련함을 또 쏟는 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저도 여러분들 죄성이 가득하다 보니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긴장하지 않을 때는 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함부로 입 열지 않게 해주세요. 원망, 불평, 미련함을 쏟고 상처 주고 또 하나의 부정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끌어올려줄 수 있는 말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사야의 고백처럼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로 말로 곰핍함을 당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내 입술을 하나님 이로운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내 입술에 좀 파수꾼 세워주세요. 그래서 입만 열리면 찬양하고, 입만 열면 감사하고, 입만 열리면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입만 열리면 위로해주고, 입만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거짓말 안 하는 부정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참되고 바르고 아름다운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쉽게 우리를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여러분 건져오고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네 번째, 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서 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성도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다. 여러분, 성도의 말은 기도예요. 기도합시다 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말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또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하는 대화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심판, 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문제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한대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진 대로 그렇게 역사한대요. 매일 여러분 습관적으로 죽겠다, 미치겠다, 끝났다, 힘들다, 짜증난다, 피곤하다 하시는 말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 짜증나게 해줄게. 그래, 미치게 해줄게. 그래, 답답하게 해줄게. 그래, 피곤하게 해줄게.
여러분, 그런데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하나님 안 될 놈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심난다, 하나님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역정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래, 지혜 줄게, 힘 줄게, 사람 붙여줄게, 안 될 너도 내가 되게 해줄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고서 맹세하신 거예요.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아내와 함께 알고 있는 어느 한 집사님의 딸이 하나 있어요. 수요일날 나오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들읍시다. 저희 둘째 딸과 친한 친구였었는데 고3 때가 돼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이 수험생인데도 공부를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렇게 공부가 안 하는 애가 이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자기는 이 부산에도 안 하고 서울로 항상 대학을 갈 거고, 그리고 자기가 명시하는 대학이 있고, 그리고 혼자 이제 원룸에서 살 거고, 자기는 욜로 인생을 살 거라고 맨날 말만 해서, 아이고야, 너 같은 것이 서울로 가면 서울로 못 갈 것이 누가 있겠느냐, 엄마가 오히려 답답해가지고서 그렇게 늘 책망을 주던 딸이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서울 중앙대를 갔어요. 그래서 원룸을 또 시원하게 또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재밌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그 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를 우리 딸 보면서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요즘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4,800마디에서 6,000마디의 이 문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4,800마디에서 6,000마디의 하루에 하는 말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 심판하실 만한 말들이 많습니까? 축복하실 만한 어떤 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올려지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 말은 서는 날에도 심판을 받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그대로 맺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왜냐하면 맨날 할 수 있다고 말만 하시는 분들인데 성도들은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고 있다. 따라서 해봅시다. 잘 될 거다, 망하지 않는다. 전후좌우로 한 번만 진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축복합시다. 쨍하고 해뜰 날 옵니다. 예.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여러분 간암과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렸더라고요.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주실 줄 믿고 그들은 The best is yet to come을 가난과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그 자녀들을 묻으면서도 신앙으로 고백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결국 그 청교도를 축복하셔서 오늘날 천조국이라고 일컫는 그 미국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들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도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만한 여러분 기적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말해서 믿음을 찾아내시고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끝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거짓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여러분 지켜내고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는 것은 플레이 루스테라고 해서 강력한 명령어라니까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뜨뜻미진하게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의 동급의 명령어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거 죄예요. 아셔야 됩니다. 부산 총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 구하지 않는 거, 이거 심각한 죄예요. 기도하면서 맨날 달라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플레이 루스 때는요 강력한 명령어예요. 더 나아가 복수형이에요. 목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여러분 구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은요, 플레이 루스더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받았던 거 필요 없어요. 과거에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서요, 청년 때 그렇게 아름답게 섬겼다면서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 대출,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하면요, 수동태예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어떤 은혜가 먼저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은요, 기쁨 때문에 찬송이 입에 넘쳐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넘쳐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여러분 영혼의 노래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내 삶에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자꾸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까? 지금 성령 충만 아니라 육신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이 노래가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찬양이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즘에 성장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반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과 이번 주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의 삶 속에 다른 것보다도 찬양과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듣는 것도 찬양만 듣고, 또 고백하는 것도 찬양만 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또 이제 조금 믿지 않거나 신앙이 없는 이들은 핀잔을 주기도 하지만 근데 기쁘대요. 여러분,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영혼의 노래가 회복되는 거예요.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입 밖에 여러분들 내뱉는 말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다 끄집어서 밖으로 나가는 건데,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 보니까 거짓말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상처 주는 말보다는요, 아까 얘기했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려내는 입술이 되고, 그러다 보니 아까 어떻게 한대요? 서로 화답한대요.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여러분 그 갈등과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성령 충만하면 일어난다니까는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싸가지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고 지치지 않고 지겨워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눈빛과 얼굴빛과 입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래요.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 담긴 것이 얼굴에서 표현이 되어지고 밖으로 나가는 법입니다. 따라서 정직한 말, 살리는 말은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살리는 영으로,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오는 법이죠. 사랑 여러분들, 11월 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찬양과 영혼의 노래와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서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풀리며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제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왜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불편했다면 아직도 내 영이 살아서 꿈틀대고 있구나. 영적인 세포가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에 불편하고 찔림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짓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며, 이것이 우리가 불못으로 나갈 만큼 정말 끔찍하게 여길 만큼 하나님이 치명적으로 무겁게 다루는 죄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거짓 버리게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 또 하나님 닮아가 이웃을 위해서 올바른 말, 유익한 말, 그들을 보호해주고 살리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흘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맛나게 만드는 주인공들로 이 한 주 나와 하나님 우리 부산 총계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